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아름다운 동역자입니까? 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상속을 받았는데 이제 그 상속으로 인해서 도시 근교에 약 2,000평의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작은 교회를 건축하고 15년 동안을 정말 죽을똥살똥 열심히 목회를 하였는데 약 3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신도시가 발표된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옆에 왕송호수 주변으로 신도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파트가 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큰 성전을 이제 건축했는데 세상에 거기에 신도시에 이제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3년 만에 2,000여 명의 성도가 된 거예요. 어쩌다 순식간에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막 초청을 해서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가본 겁니다. 근데 의사가 그런 이거 심각하다. 어떻게 된 거냐? 이 너무너무 그동안 15년 동안 정신없이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심각해. 신장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장이 전혀 기능을 못하게 돼요. 당신이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오늘날 심란해서 이제 단에 오늘처럼 섰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오늘처럼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와 동업자는 다릅니다. 동역자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보다 높은 하늘의 꿈과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업자는 같이 투자하고 같이 이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동업자는 어떻게 하든 희생은 덜 지고 많은 이익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역자는 어떻게든 희생을 많이 지고 조건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역자는 고난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지만 동업자는 이익과 자기 영광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동역자는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지만 동업자는 이익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역자이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동업자이십니까? 나와 함께 동역자로서 이 교회를 함께 섬깁시다. 그러자 성도들이 아멘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자 역시 아멘이라고 하다 버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에 더욱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여러분과 열심히 동역을 하다 보니 신장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누가 내게 신장 하나를 기증해 줄 분이 있습니까? 그러자
갑자기 침묵이 흐르고 긴장이 쫙 흐르. 그러다가 어느 정 여기 한 사람이 손을 탁 드는. 그런데 여기 그래가지고 손을 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그 예배에 참석하던 모든 성도들이 다 손을 들은 거예요. 그야말로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이 돼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혹 이 중에 내가 어느 한 분만을 택한다면 나머지 분들이 상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한 주간 기도하고 제가 한 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주간이 흘러서 주일날이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나왔던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왔더랍니다. 목사님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주간 기도하며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직접 선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더니 오리털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보이더니 내가 이제 이것을 힘껏 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털이 이제 떨어지는 분의 그분의 심장을 내가 이식받겠습니다 하고는 오리털 강대상에서 하고 힘차게 불었습니다. 그 오리털이 오리오리 하면서 이제 날아가서 앞자리에 계신 장로님의 머리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 오리털이 자신을 향해서 날아오는 것을 확인한 장로님은 아랫입술을 쭉 내밀고 입입술을 딱 당기면서 최대한 당겨서 바람을 뿜으면서 아버지! 그러자 내려오던 오리털이 다시 훌쩍 날아올라서 뒷줄에 앉아 계신 권사님 위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한 권사님이 오리털이 가까이 다가오자 오 저야! 그렇게 보니까 그 오리털이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아버지 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유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주여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확신컨대 그 오리털이 내게로 날아오라고 바람을 팍 차기로 이렇게 손짓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갈망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영적인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누가 과연 아름다운 동역자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이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실로 아름다운 동역자인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주여라고 계속되는 이런 속빈 강정 같은 동역자가 아니라 진실로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누가 아름다운 동역자인가? 누가 아름다운 동역자인가? 자, 함께 정말 그 일을 해나가는 귀한 동역자인가? 첫째가 사랑받는 자가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두기고를 향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사랑을 받은 형제. 사랑을 받은 형제. 사랑을 받은 형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였습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미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1절 보니까 오늘 두기고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한다. 뭐예요? 그렇습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아주 그냥 속사정,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를 마치 부부처럼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느 시간에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무슨 형편에 빠져 있는지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뿐만 아니라 그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도 함께 동행했던 이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죠. 그 편지를 직접 전달해 달라고 맡긴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항상 잘 뒀던가 봐. 그리고 또 이 빌레몬서를 써가지고요, 그걸 오네시모와 함께 로마를 떠나 소아시아의 그 현장으로 보냈고, 또 여러 지방을 순회한 일을 담당시켰던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골로새서 4장 7절에도 보면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똑같은 오늘 내용을 다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써졌냐? 두기고가 똑같아.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똑같죠? 그런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녀라. 여러분, 작은 일에 사랑을 받는 자를 보면 큰 일에도 사랑을 받습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게만 개인적으로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성도들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우리 함석헌 선생이 쓴 시 가운데 그대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라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를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라고 그렇게 나에게 말해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도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서 저 사람만은 살려두어라 라고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나를 가리키며 저 하나 있으니 라고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을 가지셨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랑받는 동역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탁월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요? 그 곁에 아름다운 동역자가 꼭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 곁에는 여러분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가 곁에 좋은 동역자로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 곁에는 또한 여러분 함께 아름다운 이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길에 함께 했던 동역자 갈렙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곁에는 요나단 같은 자기 목숨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생명건 동역자 친구가 있었고요. 또한 말 한마디에 저 베들레헴 성에 우물물을 한번 마시고 싶다라고 혼자 그냥 짓거렸는데 그 옆에 있던 부하들이 이 적진 블레셋을 뚫고 쳐들어가서 우물물을 길러오는 생명건 동역자들이 곁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기고가 그랬어요. 바울 곁에서 그림자처럼 함께하면서 바울의 일거실투족을 살펴보고 그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려보고, 그리고 바울이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또한 부담되는 일들을 기꺼이 자청해서 생명 걸고 그 뜻을 전하는 바로 동역자가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아멘. 이 사랑의 동역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동역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아름다운 동역자일까?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입니다. In Christ, 주 안에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 삼국지를 보시죠? 보셨죠? 예, 막 유비, 관우, 장비, 제갈공명, 막 조조, 유명한 간산 조조, 막 그런 말도 하죠. 근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아무튼 이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물평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도 한번 보세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똑같이 태어난 이 쌍둥이, 똑같이 태어났지만 쌍둥이가 에서에 대한 평가, 야곱에 대한 평가가 달라요. 아멘입니까? 네. 같은 사사였지만 사사 기드온과 사사 삼손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같은 제자였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가룟 유다, 이런 제자에 대한 평가가 각각 달라요. 그런데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주 안에서 저 사람은 진실한 일꾼이다, 이런 인물평이라면 여러분, 거기에 무엇을 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4장 7절에도 두기고를 향하여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진리의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국가적인 인명사전이나 대백과사전에 여러분 기록되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런 인물평이야말로 참으로 최고의 영광스러운 평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형편없다고 말을 들릴지라도 성경에서 박영이라는 종은 진실한 일꾼이다, 이것만큼이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여러분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런 진실한 일꾼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일이 있을 때마다 두기고를 떠올렸어요. 나라의 왕들이나 대통령이 어떤 특사를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진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또 에베소에 보냈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이든지 중요한 일은 이 두기고를 불러가지고 맡길 만한
진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당신은 진실한 일꾼입니까? 6.25 전쟁 당시에 서울의 중학교를 다니는 이 임종덕이라는 15살짜리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고 어머니는 아주 기도의 어머니였어. 그래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임종덕이라는 이 소년을 머리맡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이 주님 들어서 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받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매일 밤 기도하는데 항상 그때마다 어머니의 눈물방울이 이 임종덕이라는 소년의 입안에 뚝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6.25 전쟁이 터졌어. 인민군들이 갑자기 들어닥쳐가지고 마당에서 뛰어놀던 어린 동생을 막 붙잡고 추궁해가지고 지하실에 숨어있던 임종덕의 부모님을 끌어가지고 마당에서 총살을 해버린 거예요. 드디어 9.18 서울 수복이 됐죠. 그래서 그는 이제 전쟁의 고아가 돼가지고 저 불광동의 희망원이라는 고아원으로 위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도 이 나쁜 짓만 하는 원장, 그 원장의 불의를 보게 된 이 임종덕이가 소년이 그냥 어느 날 그걸 참지 못하고 몽둥이를 들고 원장실로 들어가가지고 막 김물을 다 때려 부숴버리고 그리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어디로? 저 서울역 옆에 염창동 다리 밑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따라 나섰던 고아들이 20여 명이 따라온 거야. 그 형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는 이 자기보다 어리고 불쌍한 이 어린 전쟁 고아들을 다리 밑에서 데리고 함께 살면서 동냥해가지고 막 먹여 살리고 또 병이 나면 약을 구해다가 막 이 약을 먹여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소문이 이제 쫙 퍼지면서 그 당시 전쟁 고아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이제 저 이 염창동 다리 밑으로 가면 형이 있는데 아주 잘해준다 하더라 해가지고 막 몰려들어. 100명이 넘는 거예요. 전쟁 고아들이. 남의 일이니까 뭐 놀랄 것도 없지 뭐. 임종덕은 이 전쟁 고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많이 몰려드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굶어가는 거예요. 또 병이 들어서 치료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하기 시작해요? 소매치기를 배워가지고 소매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매치기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수많은 이 전쟁 고아들을 먹을 걸 주고 병을 이렇게 약을 막 갖다 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던 1952년 어느 날 그가 역시 소매치기를 하려고 서울역 대합실로 간 거야. 싹 사람들. 그때 미군 차가 하나가 있는데 뒤트렁크가 열려 있는 거야. 거기에 가방이 보인 거야. 그 가방을 싹 쳐가지고. 그런데 그 가방은요, 바로 미국의 공군 이 총지휘관인 스티브 화이트 장군의 것으로 미국의 이 공군의 1급 비밀 문서가 거기에 들어있었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어. 그래서 경찰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임종덕 그놈을 찾아라 소매치기. 그래가지고 막 종로거리를 샅샅이 뒤져 드디어 임종덕이 마침내 붙잡히고 막 끌려갔습니다. 소매치기로 이제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염창동 다리 밑에 고아들이 100여 명이 막 우리 형 살려주세요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가지고 풀어달라고 막 경찰 앞에서 난리를 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이 스티브 화이트 장군이 임종덕의 과거 행적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임종덕의 리더십과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 이 진실한 마음에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이 스티브 화이트 장군이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감동. 이후에 이 화이트 장군이 그를 불러서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입양을 시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너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을 입학해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이 됐으니까 눈을 좀 크게 뜨세요. 한 사람이 다들 아주 눈빛이 바짝바짝 하시는데, 그런데 미국 군대에 들어간 거예요. 군대 입대해가지고 월남전에 참전합니다. 근데 무려 2번이나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몰려. 그때마다 이 임종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 영혼을 돌봐주옵소서. 내 영혼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울부짖을 때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의 닉슨 대통령, 그의 지혜와 투지, 용감함, 진실한 이 리더십, 그거를 이 닉슨 대통령을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닉슨 대통령의 국가안보비서관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 후로 포드 대통령, 그 다음에 카터 대통령까지 3명의 미국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대령으로 예편해서 지금은 미국 LA의 유명한 동양선교교회 장로님으로 시임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바탕이 진실하면, 목적이 진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평가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어떤 순간에 어떤 위기 때문에 그냥 거짓과 속임수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진짜 진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순간순간을 진실함으로 여러분 대응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 하나님은 인정하여 주시고 보다 높이 올려주시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동역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동역자는요, 늘 상대방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위로하는 사람. 두기고의 출입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두기고가 자주 출입해서 그의 마음을 들어주고 받아주고 바울의 속사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기고는 그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옥중에 갇혔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골로새 같은 감동적인 편지를 써서 두기고의 손에 들려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편지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렇습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위로하는 자로 두기고를 하나님 앞에 보냈던 것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바울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두기고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남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생선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만나면 역겨운 거예요. 역겨워. 아주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생선 같은 사람. 두 번째는 이 꽃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꽃과 같다. 어때요? 꽃은 향기를 발하잖아요. 참 보면은 향기가 나. 사람이 참 좋다. 야, 멋지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화무 11홍이라. 여러분 뭐요? 아름다운 꽃도 화무 11홍이라. 아무리 아름다운 향기라는 꽃도 10일이면 시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날 때는 너무 좋고 향기라고 그러는데 오늘 보면 시들해져. 그런 느낌이 안 들어버려. 처음에는 막 그렇게 막 너무나 좋고 막 행복하고 사람이 너무 좋다 했는데 오늘 보면 그런 모습이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에요? 손수건 같은 사람이 있다. 손수건. 아멘. 이 사람은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줍니다. 아멘. 상대가 땀 흘리고 수고할 때 그 땀을 닦아주는 사람. 손수건 같은 사람. 상대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상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 마음을 다 손수건으로 닦아주듯이 위로하는 거예요. 음식물도 흘려 있으면 닦아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허물도 닦아주고, 콧물도 닦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손수건 같은 그런 위로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증거가 뭘까요? 뭐가 진짜 예수의 제자의 증거의 하나일까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뭐예요?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 많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 또 신앙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늘 위로의 입술을 가지고 그를 붙들어주는 사람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앞에 현실의 불행의 문이 딱 나를 가로막았습니까? 반드시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아름다운 길을 제시해 주는 분이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그날 밤, 채찍맞고 고통받는 그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고통을 당하고 스승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세상의 계집종으로부터 모른다고, 나 저놈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며 저 새끼 나는 모르는 놈이 새끼예요, 이렇게 참으로 스승을,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부인했고 도망쳤습니다. 참으로 한마디로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가셨어요. 마음이 심란한 베드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내가 제자라고 이렇게 왜 그랬지. 그러니 무슨
그물을 던져도 고기 잡을 뭐 마음이 있겠어? 그냥 심란하니까 밤새 그물을 던져 헛그물질한 거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그때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헐, 어마어마한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 주님이시다, 주여 하니까 그걸 도른 베드로가 그냥 주님이라는 말에 그냥 바로 바닷물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근데 벌써 주님은 해변가에 모닥불을 펴놓고 그리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어요. 이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에다 그 153마리의 고기를 싣고 막 이렇게 이제 해안가로 바닷가로 갔더니 거기에 이미 주님이 떡과 물고기를 거기에 다 모닥불 굽고, 그러면서 제자에 도착하니까 이리 오너라, 너희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어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납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3번이나. 왜?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마음을 다 위로하시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너 다 잊어버렸지? 그걸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신 거예요. 주님 향한 사랑을 일으켜주신 거예요. 그렇지, 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그를 이 순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그를 어마어마한 힘으로 다시 일으켜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새로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중심에 서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는 멋진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자의 길을 갔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내가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의 이 모습 정상을 나를 거꾸로 못 박혀 죽이시오,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비겁하게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치던 베드로, 숨었던 베드로를 한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리고 3번 질문함으로 3번 부인했던 그 마음을 다 깨끗이 치유하시고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나약하고 무너져버렸던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위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위로의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고 생명 걸고 제자 삼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 곳곳에 보내서 영적 위로자로 그를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사역 속에서 너무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들에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있던 이 베드로에게, 이 바울에게 힘들고 지쳐있던, 그리고 영적 시름을 계속하던 바울 곁에 두기고와 같은, 할렐루야, 위로하는 사람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아름다운 동역자인가요?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해주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입니다. 아름다운 동역자는 늘 상대방을 뭐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오늘 마지막 23절 24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어려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마지막을 축복으로 탁 끝내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비방했습니까? 막 사도권을 흔들고 여러 가지로 공격했지만 오히려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요즘 각 정당마다 대통령 후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깝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축복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저 사람 참 훌륭합니다. 없어요. 무조건 비판하고 공격하고 막 깝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권속이란 말은요, 국어사전 보면 한 식구란 말이에요. 한 식구. 우리는 한 식구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한 식구예요. 예수의 피로 맺어진 여러분 한 가족이에요. 늘 말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진짜 가족이에요.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 지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육신의 가족은요, 이 땅에서는 가족으로 지내지만 죽으면 관계가 끝나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이 땅에서만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함께해요. 그래서 진짜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말 공동체 함께 정말 가족으로 함께 만나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다 믿는 하씨 가문의 출신들이에요. 하씨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가문이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 뭐 족보가 있죠. 그 족보는 이 땅에서 끝난다니까요. 그러나 하늘의 족보, 예수의 피가 흐르는 이 예수의 가문,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비난과 비판보다는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해야 할 우리의 언어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찬양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서로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또 다른 가족에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여기 어르신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박수를 해주세요. 박수. 여러분, 내가 축복받는 비결을 아세요? 내가 축복받는 비결은요,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했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축복하는. 여기 너는요,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후손들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아브라함이 우리는 후손이잖아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을, 불신자도 축복하지만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저주의 입술보다는 축복의 입술 되기를 원하시오. 특별히 오늘 저 말씀처럼 상대방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다 내게로 임하는 거예요. 이게 부메랑 법칙이에요. 저주하고 비판하면 그것이 다 내게로 옵니다. 비판하는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어쨌든 보기 싫은 사람 더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 아니니까 다 내게로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짜증나는 사람일수록 축복해 주세요. 그럼 그가 받을 만한 것이 안 되니까 다 내게로 와. 아멘. 자녀가 잘 되는 길도 뭐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계속 축복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성취력, 말은 이 성취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요, 그 사람의 사고 체계를 바꿔버려요. 계속 어떤 말을 듣느냐가 사고 체계를 바꾼다니까요. 이 언어의 능력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쓴 언어들이 축복의 언어가 많습니까? 아니면 비판의 언어들이 많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결정합니다. 말은 감정의 열쇠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즐겁게 하고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낙심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아이고, 싹이 노라네. 끝나버려.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용기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엄청난 낙심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세요? 사람은 축복보다 원래가 저주의 말을 많이 하게 돼 있대요. 이게 연구했는데 사람이 16세까지 이게 살다 보면 그동안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얼마 듣냐? 17만 3천 개. 17만 3천 개. 그런데 그런 반대로 긍정적인 메시지는 얼마나 듣느냐? 16세가 될 때까지 1만 6천 개밖에 안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약 10배 차이, 10배 차이. 그러니 우리 인생은 부정적인 말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아멘, 의도적으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스러운 말, 비판의 말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뉴욕 주지사가 있습니다. 로저 롤스라는 분입니다. 흑인 빈민가 출신인 이 로저 롤스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 성격이 저기해가지고 무단 결석하고 그리고 친구들 패고 요즘 말하면 일진, 초등학생 일진 노릇을 한 거예요. 막. 그래요. 선생님이 또 뭐라 하면 막 칠판을 다 막 부숴버려요. 칠판을. 그런데 새로 부임하신 이 피어폴 교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부임하시고 문제의 로저 롤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러가지고 롤스야, 네 손 한번 펴봐라. 손을 딱 펴니까 한참을 이 폴 교장 선생님이 쳐다보더니, 야, 네가 손가락이 길고 이 가느다란 거 보니 너는 틀림없이 뉴욕 주지사감이야. 넌 뉴욕 주지사감이야. 그 말을 듣는 이 로저 롤스가 충격을 받습니다. 멍 때려버려, 멍. 그리고는 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문제한 자기를 칭찬해 준 사람이 이 폴 교장 선생님이 유일했어요. 제가 막 손가락질로. 이 로저 롤스는 그 폴 교장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뉴욕 주지사감이라는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지사 되려면 달라져야지. 단정한 차림을 하고 언어 말 습관도 바꾸고 교양 있는 말씨를 쓰고 품 있게 움직이려고 했어요.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고 그 일에 앞장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바로 51세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주지사로
뉴욕 시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로저 롤스 뉴욕 주지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아름다운 동역자입니까? 네, 상대방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말 가족 여러분, 아름다운 동역자로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동역자 되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실한 동역자 되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늘 상대방을 위로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늘 축복하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듣기가 되십시오. 아멘. 또한 여러분, 진실이 듣기가 되십시오. 그리고 위로가 듣기가 되십시오. 그리고 축복이 듣기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진실함이 전해지게 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흘러가게 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이 흘러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역자라는 평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일어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아름다운 동역자입니까? 당신은 아름다운 동역자입니까? 사랑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칭찬과 존귀함 받는 우리 지저스 빌리지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